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셨어요. 이 우연히 간 걸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필연으로 바꾸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필연을 우연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연을 필연으로 바꿔놓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연히 사람들은 그 길로 안 가죠. 다른 길을 돌아서 갈릴리로 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마치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갔는데 이제 예수님도 기진맥진해서 물가에 앉아서 있는데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굉장히 좀 뭐랄까 까칠한 여자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19절에 이야기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 달라 하느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치 아니함이라. 저 사람이 나한테 물 달라는 것은 정말 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경멸해서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 나를 개무시해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 토로 예수님을 쳐다보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어떻게 보이십니까? 좋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 없죠. 아주 기분 나빠하고 뭐 씹은 표정으로 쳐다보고 그런 거죠. 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도행전 어떤 사람은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의미 있게 해요. 시간이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첫 번째는 9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우리랑 상종치 아니하는 남자가 어떻게 나에게 감히 물 달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오히려 뻥 하고 내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군 줄 알면 하나님이 예비한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달라 할 거야. 그 선물은 이런 거야. 그 선물은 너가 이 샘에서 물을 먹은 거는 잠깐 후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선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가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었는데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우리는 적어도 1000년 이상 이 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 물로 이 도시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았는데 당신이 도대체 어떤 물을 주기에 이 야곱이 준 우물, 그러니까 거의 전설적인 이야기예요.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1000년 전에 야곱이 우리에게 준 거야. 얼마나 긍지가 있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이와 같이 하는 이야기에 이 여자가 말하기를 야곱보다 크십니까? 전설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자 드디어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 여기에 대해서 이 여자가 꽂혔어요. 그런 물을 나에게 주어 나로 다시는 이 우물에 와서 물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하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하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남편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하기를 그래 내 남편이 5명이 있었지. 그러나 그 5이 다 내 남편이 아니야. 너는 야망이 있고 꿈이 있었지. 그러나 그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니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 아니지 라고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자기 속에 감추어져 있던 자기 상처, 자기 컴플렉스, 이거를 드러내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보는 것은 예사 남자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상처, 내 안에 감춰져 있는 품을 당신은 바라보고 있네요. 당신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했죠.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다고요. 이렇게 2번째 얘기했죠. 3번째 어쩌면 당신은 내 깊은 비밀을 다 얘기합니까? 내 아픔을 다 알고 있는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네요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자의 이야기는 옮겨집니다. 당신들은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싶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데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제 이 여자의 질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줄 거라면 이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나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여서 이 여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진설되어 있는 진설병행들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너의 정성, 너의 헌신, 너의 기도, 너는 누구한테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예배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그 예배는 오케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문제야. 아버지. 그러니까 갑자기 이 여자는
그동안에는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 예배했죠. 멀리 있는 어떤 신에게 예배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누구셨냐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죠.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바뀌어졌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었죠. 신령은 성령님이에요. 그 다음에 진정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순간에 예배가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중요한 이 여자의 이 변화의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멀리 있던 어떤 남자, 그런데 탁월한 어떤 남자, 그런데 그 탁월함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남자. 아니 어쩌면 그거보다 더 뛰어넘어서 내 영혼의 깊은 것을 알며 나를 변화시키는 그 남자, 그 남자를 알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예수를 알아가는 거죠. 자, 예수를 알면 예배가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바리새인들의 예배가 있고 사마리아인의 예배가 있어요. 어떤 예배는 축제인데 열광하고 광활한 축제를 하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신 예배예요. 어떤 예배는 예배라기보다는 차라리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이 거절하고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란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오는 자,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과 그 이름을 높이며 그분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시며 내 마음을 아시며 나의 어제와 오늘을 아시며 그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당신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이제 예배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 거예요.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변하는 거죠. 4장 21절을 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너희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누구에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여러분 산에서나 들에서나 그 어디서나 내 주 예수 모신 것, 바로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이고 예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리새인의 예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잖아요. 얼마큼 몰라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의에 대적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무식한 것들, 이런 얘기예요. 이 무지한 것아, 네가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열심으로 예배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화나게 하였다. 사두개인들의 예배도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의 예배와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장소예요? 사마리아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소와 양과 어린 양의 문제가 아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지 아니하였는가? 대제사장이 집례하는가? 제사장이 집례하는가? 서기관이 집례하는가? 집례자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변했어요. 예배는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변하는 거 있어요? 어제 아침에 떴던 태양은 오늘 또 떠요. 아니, 100년, 1000년이 지난들 세상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불행하잖아요. 지옥이면 나는 평생 지옥이라고요. 나는 고통스러운 지옥이라면 내 인생 계속해서 지옥이에요? 어떻게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는 길은 하나예요. 고백이 인생을 바꿔놓고 예배가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소나 나귀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면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아버지께 예배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실 때에 아침에 아버지께 오시는 것입니다. 높으신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 대주제시요 만군의 통치자시여 영광의 왕이시여라고 말하지 아니하며 그분을 향하여 말하기를 아바 아버지. 아빠, 이 친밀감과 아버지 신뢰감, 친밀함과 신뢰감 둘이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내 안에 부어주시는 것.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바로 봉소산 산 138번지의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온 거예요. 아멘. 아버지 품에 안기면 주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아들아, 괜찮아. 우리 또 한 번 더 해보지 뭐. 괜찮아. 이번엔 내가 앞장서 볼게. 어떤 날은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날은 주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이번에는 내가 앞장설게. 따라와. 와, 그럴 때에는요 신방을 가도 용기가 있어야 가서 문 두드릴 때 문을 띵동하고 눌릴 때 빵 하고 눌러죠. 어떤 때는 카도 안 되고 엄청 안 돼요. 맨날 실패해요. 그럴 때에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시작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느 순간에 바뀌었어요. 이 여자가 바뀌었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바뀌고 말았어요.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뭐예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전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도대체 이 여자에게는 이전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죠. 네, 성경이 그 여자는 물동이었어요.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물가에서 그 여자가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뛰어나갑니다. 27절에 보면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었더라. 여자가 28절,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물동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바로 이것 가지고 이 물가에 온 거예요. 여기다 물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가치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 윗물이 아랫물을 밀어내는 거예요. 와, 지난 주간에 제가 참 훌륭한 설교 한 편을 들었어요. 와, 진짜 우리 지방에 하는 날이었는데 후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진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목사가 조금 교만하잖아요. 제가 대충은 교만해요. 그래가지고 별로 남의 소리를 은혜 받았다는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 받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다윗의 얘기를 아름답게 하다니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설교 끝난 다음에 가서 그 사람을 끌어안았어요. 그 교회는 어디냐면 명동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이 그런데 명동에 있는 교회인데도 택시 운전을 하면서 제주도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올라오면 택시 자기한테는 전화 안 돼요. 그러면 데리고 병원 댕기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고마워요. 그리고 명동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하면 몇천 명이 듣는 설교는 아니잖아요. 한두 명이 듣는 그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맑고 깨끗한 물이라면 당신은 샘물이에요. 깊은 산 속에서 깊은 바위에서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왜냐하면 당신에게서 솟아나는 그 맑은 샘물이 강단에서 흘러가는 그 많은 강물들이, 썩은 물이 흘러가는데, 다 썩어 있는 물들이 강단에서 흘러가는데 당신과 같은 맑은 샘물이 저 위에서 흘러내린다면, 와, 아름다운 샘물이 꾸정물을 밀어낸다면 이 나라 금수강산에 아름다운 설교가 흘러가면 나라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 텐데, 당신의 설교가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설교를 내가 오늘 보았는데, 당신은 맑은 샘이야. 윗물이 아랫물을 밀어내듯이.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주는 선물을 마시면 다시는 이 물에 대한 애착이 없어도 된다고.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주는 이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물동이를 오늘 포기하였던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직장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사업도 버려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보통 선교사님들은 예수 때문에, 맑은 예수 때문에 내 젊음과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그리고 먼 순교자의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선교사의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이 젊음의 선교사들이 이와 같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아직도 여러분들은 그 물동이에 채우기 위해서 안절부절하십니까? 어떤 날은 그 물동이에 물이 한 방울 차지 아니하여도 때로는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부어주시는 이 생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분 한번 되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자가 바뀌었어요. 성경의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다음에는요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아뢰어. 이 여자는 어떻게 해서 왜 이 시간에 왔어요? 왜 이 시간에 왔어요? 남들이 오지 않는 시간. 왜요? 이 여자는 남자가 5이었거든요. 어쩌면 그 도시의 창녀였는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침뱉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싫었어요. 사람들이 나의 정체를 알까봐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때문에 나는 항상 상처 입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 없는 자리로 온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에 온 거예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둘 뿐만 아니라 사람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난날 나를 비난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지난날 내 얼굴에 침뱉던 사람들을 향해서, 지난날 나를 손가락질하던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가는 거지요.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은 거예요. 두 번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저 사람을 기분 좋게,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살았어요.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당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까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달라졌어요. 세 번째로는 가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와, 이 여자가요, 그동안에 사람을 피해서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동네로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메시지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어디로 모여들기 시작했냐면 우물가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자의 외모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이 여자의 신분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이 여자가 갑자기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이 여자 갑자기 뭐 출세한 것 아니잖아요. 겉은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속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던 것의 최고의 가치에서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땅에다가 내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내 가치를 두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비난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늘 이렇게 움츠러들었어요.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이 열렸어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했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와, 야, 여러분 이런 기분 한번 맛보셨나요? 여러분 살면서? 어제 저녁에 우리 시내하고 이렇게 교회 오는 길인데 이제 막 비가 쏟아지는 거야. 야, 우리 둘이서 차를 여기다 세워놓고 우리 둘이 손잡고 비 맞으면서 한번 걸어볼래? 우리 쫄딱 한번 맞아보자. 그런데 그 비 맞는 게 그게 행복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손잡고 딸하고 손잡고 한번 마라톤은 어떻게 뛰는 거라고?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뛰는 거? 마라톤 뛰는 거 아세요? 소나타는 어떻게 타는 거? 비 오는 날 창문 내리고. 소나타는 이렇게 타는 거야. 소나타는 누리는 거야. 마라톤은 누리는 거야. 마라톤은 뛰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거야. 마라톤 뭐 영화 그런 거 있잖아. 그 마지막에 춘천 그 대교 저 화요일 날 걸로 자동차 몰고 지나갔거든. 그러면서 그 장면이 떠올라서 지금 또 오는 거야. 그때의 그 아이의 주인공이 막 뛰면서 이 손을 벌리는 거, 이거예요. 이거 인생은 날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지금처럼 사는 것 아니야. 인생은 하루하루를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마라톤은 어떻게 뛰는 거야? 이렇게 뛰는 거야. 소나타는 어떻게 모는 거야? 왼손을 창으로 내놓고 이렇게 모는 거야.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야? 예배는 지시옵소서가 아니야. 어떻게 드리는 거야? 이게 예배야. 예배야. 이게 예배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여자가 바뀐 거예요.
외모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면 물질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나의 사람을 피하다가 이제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가 바뀐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구세주 예수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9절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근데 이 여자가요,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동네 사람들이 확 한꺼번에 다 교회에 왔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이 성경을 보면요,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이 나의 행한 것이 뭐예요? 이 여자에 대하여 지금 가장 그 성경이 초점을 가지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남편 5이 있었는데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가 그 여자의 핵심 스토리예요. 이 여자의 아픔도 그것이고 그 여자의 기대도 그것이고 그 여자의 삶 자체도 그것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그거를 얘기하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알잖아. 나 남편 5 있는 거 잘 알잖아. 근데 그놈들은 다 쌍놈이야. 설교였구나. 다 못된 놈들이야. 그거 믿을 거 하나도 없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했던 거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야. 근데 진정으로 내게 있어서 남편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는데 메시아야. 그분이 구세주 예수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치료하며 그가 내게 용기를 주며 그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여자가 자기 신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픈 사람이었어. 나는 이렇게 아팠어.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사람 만날 수도 없은 이런 나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그분이 내 아픔을 다 걷어가셨어. 그분이 내 아픔을 다 치료하셨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시기할 뿐이야. 여러분이 잘생기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첫째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 이거예요. 목사는 못생길수록 좋다. 그래야 복음이 증거된다. 할렐루야. 잘난 인간들은요 다 무너지더라고. 다 무너져. 그래서 내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배운 거 딱 한 가지야. 목사는 절대로 잘생겨서도 안 되고 똑똑해서도 안 되고 잘나서도 안 돼. 모자라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저런 것도 하나님이 쓰시니 나는 안 쓰겠어. 그러면서 다 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자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여자를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40절 볼까요?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며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지 마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초청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를 이틀을 더 계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을 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 예수께서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그 다음에 성경 보니까 더욱 많아졌어요. 42절에 볼까요? 한 걸음 더 나가보면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인 줄을 이제 알았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이게 진리라니까요. 바르게 가르칠 때 진짜 바르게 좀 믿으세요. 따라해 보세요.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고요? 그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시작. 너무 길어? 그렇지 짧게. 너무 긴가 보다.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해. 그래서 나 예수 믿는 건 아니야. 시작. 그래서 믿는 거 아니야.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진짜라니까요. D.L. 무디의 성경책에는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진리입니다. 내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입니다.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설교를 듣는 것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으세요. 이제 그리고 이 말씀을 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던 주님, 이제 내 마음에도 생수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끝나시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성경에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우리의 구주인 줄을 알았노라. 우리가 듣고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소리를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내일 새벽에도 나오시는데, 기도하러 나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셔야 돼요. 주님, 이제 설교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그러면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이 문영간에 내 삶 속에다가 말씀하실 때 그게 레마입니다. 그것이 주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 나를 바꾸어 놓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문에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수가성 여인이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났노라 라고 선포한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만난 예수를 나가서 선포하는 놀라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